조건을 압축하여 듣는 성경. 자,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모습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복을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라. 수가 많아져라. 땅 전체에 퍼져라. 세상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땅 위에 기는 생물을 모두 다스려라. 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좋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안 된다. 옳고 그름의 차이를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마라.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먹으면 틀림없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여자는 옳고 그름의 차이를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건네주었습니다. 남편도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 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것은 내 잘못이다. 이제 너는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일해야 한다. 그래야만 먹고 살기에 충분한 양식을 땅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이제 옳고 그름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 이제는 그가 생명나무에 손을 뻗어 열매를 따먹는 일을 더 이상 계속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계속 먹게 되면 그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는 땅을 갈게 하셨습니다. 땅은 아담 자신이 빚어진 재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그의 아내를 쫓아내셨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마귀는 죄를 지어왔습니다. 마귀는 진리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말할 때 마귀는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죄를 통해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퍼졌습니다.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노예입니다. 죄를 지어받는 대가는 죽음입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은 땅, 바다, 하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마다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그분이 실제로 계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시고 때에 맞추어 농작물을 풍족히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충분하게 내려주시고 우리 마음속을 기쁨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의 머리 위에서 빛납니다. 옳게 행하는 사람과 그릇 행하는 사람 모두에게 비가 내립니다. 거짓 신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하늘과 땅에는 여러 신이 있습니다. 신들도 많고 주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들을 떠나라. 다른 나라로 가거라. 어디로 갈지 내가 알려주겠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그의 후손이 밤하늘의 별만큼이나 많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 땅 위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주 하나님을 믿었기에 주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땅을 주어 갖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들은 낯선 땅에 사는 사람들이 되어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곳 사람들은 내 후손들을 노예로 만들 것이고 400년 동안 내 후손들에게 악을 행할 것이다. 내 후손들을 노예로 만들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은 후 내 자손들은 그 나라를 빠져나와 이 땅에서 나에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의 표시는 포피 제거이식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고 8일이 되자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도 나중에 자기 아들 야곱에게 할례를 행했고 야곱 역시 자기 아들들에게 똑같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백성이 낯선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되어 이집트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수가 크게 불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머지않아 이루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땅에 사는 유대인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다른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왕은 유대 민족을 속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아기들을 강제로 내다버려 죽이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던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결코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3달 동안 모세는 아버지 집에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3개월 된 모세를 모세의 가족이 어쩔 수 없이 밖에 버리자 파라오의 딸이 거두었습니다. 파라오의 딸은 모세를 친자식처럼 길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모두를 모세에게 가르쳤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과 행동에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세가 사막 지역에 있는 시내 산에 올랐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가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광경을 본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모세는 떨기나무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인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는 두려움에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서 감히 떨기나무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을 보아왔다. 나는 내 백성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내 백성을 구하러 내려왔다. 자, 모세야, 이제 나는 너를 이집트로 돌려보내노라.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이집트에서, 홍해에서, 그리고 사막에서 40년 세월을 지내는 동안 모세는 능력 있는 일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명령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유대인들에게 전해주어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은 모세의 말대로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신들을 몇 가지 만들어 주시오. 우리가 그 신들을 따르겠소. 사람들은 송아지 모습과도 같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보며 매우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여호수아는
유대 민족을 이끌고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던 땅들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지역으로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살고 있던 민족들을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민족을 멸망시키고는 그들이 살고 있던 땅을 하나님께 속한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45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에게 판관들을 주셨고 판관들의 통치는 예언자 사무엘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후 유대인들은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스의 아들 사울을 유대인의 왕으로 주셨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시고는 다윗을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사람이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어놓은 성전들 안에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 밖에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베푸는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람을 한 명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온갖 다양한 사람들을 여러 지역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어느 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을 찾기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두루 살피면 그분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중 그 누구에게서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해낸 어떤 것 또는 은이나 돌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할지라도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바꾸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지만 선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뽑아 보내신 사람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의 낯을 피해 달아났지만 그 어디에서도 숨을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과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책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런 다음 또 한 권의 책, 곧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들 이름이 적힌 책이 펼쳐졌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그 책들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자기 안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죽음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각각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죽음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불련못에 던져졌습니다. 두 번째 죽음과 불련못은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들 이름이 적힌 책에 이름이 없는 경우 그 사람은 불련못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해주고 싶어 하시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자애로움이 나타난 것은 모든 사람을 구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느릿느릿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 참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의 마음에서 변화의 실마리를 찾아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잃어버린 양 같은 사람이 되기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의 날은 갑작스럽게 강도처럼 올 것입니다. 하늘들은 커다란 날개짓 소리와도 같고
엄청난 폭탄이 터지는 소리와도 같은 큰 소리와 함께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때 생기는 뜨거운 열 때문에 원소들이 파괴될 것입니다. 지구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모든 힘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믿어야 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상을 주시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에게 판결을 내리실 날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판결하실 것이며 그 판결은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결정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받아주십니다. 어떤 피부색을 갖고 태어났는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좋은 소식을 보내셨습니다. 그 좋은 소식이란 하나님께서 왕으로 정하신 특별한 분이신 예수님, 모든 사람의 주님이신 그분을 통해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에 관한 이러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유대 땅 전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그 일의 시작은 갈릴리에서 시작되었는데 물속에 잠기는 의식에 대해 세례자 요한이 전파한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분에 대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정하는 의식을 행하듯이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곳에 다니며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던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뽑아 보내신 사람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모두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분의 몸에 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르는 분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정하신 특별 한 분에 대해 예언자가 적어놓은 내용을 안식일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정하신 특별한 분을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은 예언자들이 했던 말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만한 진짜 이유를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을 모두 행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서 내렸고 시신을 동굴 무덤 안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여러 날 동안 예수께서는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함께 다닌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및 그 후손들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후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앞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방법을 통해서였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맞으신 지 3일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일으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몇몇 사람들만 예수님을 확실히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뽑아 놓으신 증인들, 그 사람들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뽑아 보내신 사람들이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후 예수께서 뽑아 보내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셨습니다.
친히 뽑아보내신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를 심판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사람 모두는 그분의 권위를 통해 죄를 용서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모든 예언자들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들을 용서받는 일이 바로 그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통해서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을 믿는 사람 모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들을 그분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우리를 치료하는 데 쓰였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의 백성에게 오셨건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분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이 존재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이 인간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얼마 동안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오직 하나뿐인 아들이 지니신 것과 같은 영광이었기에 자유로움과 진리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마귀가 하는 일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음 자체를 통해 죽음에 관한 힘을 지닌 마귀를 멸하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노예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두 자유롭게 해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사람들이 저지른 죄들을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양 같은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분께서 겪으신 일들을 통해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완전하게 되신 후 예수께서는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 모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가져가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들을 용서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하여 준 가르침을 그대로 간직한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진리를 찾아내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아직 어찌할 바를 모르고 경건하지도 않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제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선한 사람도 그렇게는 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용기를 내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덕분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다시 좋아졌으므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일도 우리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더더욱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에게로 이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되돌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은 죄들을 그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방법에 대하여 예수께서 뽑아보내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마음가짐이라는 점에서 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낯선 땅에 사는 사람이고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이 죽으심을 통해 여러분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죄에 대해 책임이 없는 사람들로 드리고자 하셨습니다.
구원은 잘한 일이 있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었노라고 우쭐대는 사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구원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는 좋은 소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어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졌고 그 다음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시는 분도 한 분이십니다.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뿐인 길은 바로 나를 통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갖고 계신 권한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주어진 유일한 능력입니다. 죽음에 따르는 고통을 예수께서 겪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일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 안에 생명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권한을 주어 판결을 내리게 하십니다. 그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놀라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무덤 속에 있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던 이들이 무덤 밖으로 나올 것입니다. 선한 일들을 행하며 바르게 산 사람은 일어나 생명을 얻을 것이고 악한 일들을 행한 사람은 일어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가 한 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을 죄인으로 선언할 것을 자기 안에 갖고 있다. 내가 한 말 속에 담긴 내용, 바로 그것이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죄인으로 선언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을 꾸준히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넘어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신 나머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사람은 누구도 파멸을 맞이하지 않을 뿐더러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했다. 너희가 간절히 기다려온 인물이 바로 나임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너희 모두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바꾸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선한 일들을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바뀌었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자하게 대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친히 뽑아 보내신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 특별한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며 나를 믿는다고 인정하면 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여긴다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친히 뽑아 보내신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세상 모든 곳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널리 전해라. 전해진 소식을 믿고 물속에 잠기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선언될 것이다. 그로부터 10일쯤 지났을 때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인 여러 사람에게 진리를 널리 전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난 사람들은 아프게 찌르고 날카롭게 도려내는 것과도 같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듣고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롯하여 예수께서 뽑아보내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마음을 바꾸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 특별한 분,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속에 잠겨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지은 죄들을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성령님이라는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하는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물속에 잠기는 의식 세례를 치렀습니다. 그날에 3,000명 가량의 사람이 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뽑아보내신 사람 바울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일어나 물속에 잠겨 죄들을 씻어버리십시오. 이 모든 일을 그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하십시오. 그때 바울은 사흘 동안이나 음식을 먹지 않고 있었지만 물속에 잠기는 의식, 세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야 음식을 먹었습니다. 빌립보에서 감옥을 지키던 사람이 바울과 실라에게 물었습니다. 두 분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 주실까요? 바울과 실라가 말했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간수님과 간수님 댁 사람 모두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 지키는 사람과 그 집 사람들 모두에게 주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때는 깊은 밤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을 지키던 그 사람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들 몸에 난 상처를 씻어 주었습니다. 감옥 지키는 사람과 그 집 사람들 모두는 곧바로 물속에 잠기는 의식, 세례를 치렀습니다. 그런 다음 감옥을 지키던 그 사람은 바울과 실라를 안내하여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모두가 아주 행복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물속에 잠기는 의식, 세례를 치렀고 물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것임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속에 잠길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간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 물속에 잠기는 의식,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그분의 죽으심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라.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람과 함께 있겠다. 그 사람과 나는 풍성한 식사를 함께 할 것이다. 목이 마르다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생명을 얻게 하는 물을 마음껏 마시도록 하십시오. 예수께서는 친히 뽑아 보내신 사람들에게 나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내가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곳으로 나아가 모든 민족 가운데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게 하라. 그 사람들에게 물속에 잠기는 의식 세례를 베풀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성령님의 권위로 하라. 그 사람들을 가르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게 하라. 기억하여라.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시간이 끝날 때까지 말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라. 머지않아 내가 온다. 나는 나누어 갚아줄 것을 갖고 있다.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각각의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정확히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도 모릅니다. 예수께서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하여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만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일과 옳은 일을 먼저 생각하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